8월 26일 큐티 가이드 방송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 이 시간 말씀을 펴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잘 이해되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잘 깨닫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로 36절 말씀, 삶의 작은 일에도 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땅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아멘. 가축으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한 법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큐티인에 나뉘어진 단락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28절로 32절입니다. 보시면 소가 사람을 받아 죽게 했을 경우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선 28절에 원칙적으로 소가 남자든 여자든 사람을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고 고기는 먹지 않고 소의 주인은 형벌을 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궁금한 것이 어떤 것이셨나요? 한번 그 궁금증을 추측해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는 가축이라서 죄의식이나 도덕심이 있지 않았을 텐데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다고 해서 돌로 쳐 죽였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비록 짐승이라도 생명에 대한 핏값을 치러야 한다는 점과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율법을 어긴 자의 사형 방법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동물도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왜 굳이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동물일지라도 돌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죄를 범한 저주받은 동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훗날의 엄격한 유대 랍비들은 이 고기를 이방인에게 파는 것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소의 주인은 형벌을 면했다고 하는데요. 이 이유는 뭘까요? 소는 원래 받는 버릇이 있는 동물이기도 하고요. 또한 소를 잃는 것 자체가 재산상의 큰 손해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소를 간수하지 못한 부주의에 대한 죗값을 받은 것으로 간주를 했다고 합니다. 29절, 30절은 28절과 같은 경우이지만 소가 원래 사람을 받았던 경험이 이미 있어서 소의 주인은 주의를 시키라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속하지 않았다가 그 소가 결국은 사람을 죽게 한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는 소와 소의 주인 모두를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주인도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죄인으로 간주를 한 것이죠. 다만 사람인 주인은 속죄금을 지불하고 대속될 수 있게 했습니다. 생명에 대한 속죄금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값이 지불되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31절, 32절에 보시면요. 이 속전은 아들이든 딸이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법규대로 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생명의 가치에 성별과 지위를 막론하고 모두 보상하게 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은 비록 사람이 만든 신분에 따라 귀천을 말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생명의 속전에서 예외인 사람은 없는 것이죠. 이 단락의 말씀을 다시 되새겨 보실 때 여러분께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무엇인가요? 왜 그 말씀이 먼저 생각이 나셨나요? 어떤 이유로 그 말씀을 첫 번째로 꼽으셨는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란 가축의 소유자를 통해 가축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며 사실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그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또한 묵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직업과 사는 동네, 재산 등으로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사람의 신분을 구분짓지만 하나님 앞에 사람의 생명이란 같은 선상에서 똑같이 귀하다는 사실을 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차별했던 경우가 있지는 않으셨는지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계기가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33절, 34절 말씀에 구덩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덩이는 우물이나 샘을 뜻합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의 우물은 그저 땅에 파여져 있어서 판자나 돌로 덮어서 표시하지 않으면 소나 나귀가 빠질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하나님은 우물의 주인이 소나 나귀에 대해 돈으로 잘 보상하고 죽은 가축은 우물의 주인이 차지하라고 합니다. 큐티인의 설명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인 범죄나 고의적인 방치가 아닐 때에는 최소한의 죄책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소유할 때에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며 함께하기 위해 자기의 소유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다스리는가인 것이죠. 여러분께서 소유하신 것 중에는 이런 것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맡겨주셨는데 책임을 다하지 못해 사고가 나거나 대가를 치른 그런 경험 말이죠. 돌아보시고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소유를 하나님과 또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기 위해 어떻게 관리하고 책임질 것인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소가 소를 들이받아 죽였을 경우입니다. 소라는 가축이 한 주인의 살아있는 소유이기에 이 경우에 대한 법규도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소가 소를 들이받아 죽였을 때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라고 합니다. 이 판결은 결과적으로 양측이 같은 입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동해보복법, 공평한 보상의 원리죠. 그리고 만약 들이받은 소가 이미 받는 버릇이 있는데 주인이 그걸 알고도 단속하지 않았다가 이 사고가 난 거라면 받은 소의 주인은 죽은 소 대신 살아있는 소를 사서 죽은 소의 주인에게 갚고 죽은 소는 받은 소의 주인이 가지라고 합니다. 죽은 소를 산 소를 가지고 보상했던 주인에게 줌으로써 그에게 막대한 손해는 입지 않도록 또한 배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웃 간의 이 세세한 문제도 공평하게 판결하시고 적절하게 보상하게 하셔서 이 한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웃과 형제 자매와의 갈등을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권면으로 우리의 이웃 또는 우리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과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한 적이 있으신지
또한 그런 경우, 그러한 상황이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을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에 대한 말씀을 읽으며 오늘 이 법이 우리에게도 삶의 작은 부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는 이전에는 이웃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그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이미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붙드시며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실천해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이어질 여러분의 묵상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교회로 불러주신 우리의 귀한 형제자매들과 더불어 함께 생활할 때에 생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말씀으로 기록해 주신 이 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섬세하신 말씀에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읽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율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과 배려에 집중해서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오늘의 큐티 묵상을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묵상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